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네. 맑고 화창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예배론 내용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공예배 요소와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의 방식으로 혹은 무작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겸양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우리 편에서 아무렇게 대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항상 바른 말씀에 따라 그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자, 공예배 순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먼저 예배로의 부름이 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예배에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섬겨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가 시작이 되겠지요.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해 주십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인사죠. 인사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예배에 있어서 이 경배송에 있어서 특별히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시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맞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이 순서를 보시면 예배 순서도 지금 이 순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돈, 김일은 성도님 못 오셨나요? 왜요? 그러셔요? 알았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 순서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지요. 자, 십계명은 사실 이제 개혁교회의 갈래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적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약속을 두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땅히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또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선자의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십계명은 그 구도로 이루어졌죠.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 10계명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계명 율법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울 때에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전 존재의 비참함과 죄악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마치 큰 밝은 태양 앞에 서 있는 존재의 미물의 연약함을 만물이 느끼듯이 우리가 10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된 존재 자체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내 공로가 이만합니다라고는 자세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셔서 부르셔서 그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은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죄를 늘 돌아보는 자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비참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고백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죄의 선언이 이어지는 거죠. 사죄의 선언, 죄의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이지만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고백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사죄 선언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 선생님은 사죄 선언을 가리켜서 예배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는 시간을 순서를 예배 앞에 두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10계명 순서 다음에 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은 다음에 어떤 순서가 오지요? 신앙 고백이 있지요. 신앙 고백 우리 교회 하지요? 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요체 핵심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런 공적인 또 권위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조, creed라는 말을 쓰는데 이 creed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에 그 말 첫 번째 시작되는 라틴어가 credo라고 하는 말이죠. credo,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에서 영어로 creed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조란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의 전체 핵심을 요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우리가 확신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각각 개인적인 사적인 믿음이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는 공적인 예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될 이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묶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냐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안에 여러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한 신앙, 한 성경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다 다른 교단일 수 있겠는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다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장로교인으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공적인 예배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안에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보통 이 신앙 고백 시간 순서에 사도신경 그리고 또 역사적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우리 고대 신조들 중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신조를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제 신앙 고백서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모음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김병효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에 다 실은 게 아니고 우리 역사적 개혁교회가 사실은 신조는 수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역사적인 문서들 중에서 신조들 중에서 우리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공통된 그런 고백서가 있거든요. 그런 고백서를 간추려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대 문서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신학적이고 역사적 내용으로서의 사실과 또 그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추려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 뭐 니케아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하는 부분 보셨나요? 오히려 이런 거는 저기 로마 캐톨릭에서도 해요. 로마 캐톨릭 칼케톤 같은 거를 고백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저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그러면서도 저기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또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의 주장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사도신경은 신조의 가장 먼저 된 신조라고 하죠. 물론 신조가 작성된 거는 AD 5세기경에 완성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용이 사도신경 전체가 한꺼번에 완성된 방식이 아니고 내용이 조금씩 만들어지다가 AD 5세기 경에서야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종교 회의들이 있었고 이제 그 신조들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신조를 받아들인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통성 있는 교회다.
우리가 고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있는 매우 정통성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 신조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신조를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네,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지만 신조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혁교회가 이해하는 신조에 대한 이해와 로마 가톨릭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대 신조를 통해서 역사적 정통 교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공교회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온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리 문답이나 또 벨즈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나 도르트 신조 같은 이런 말씀들도 신조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공교회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순서가 이제 목회 기도인데요. 이 목회 기도는 사실 이 전통으로 보자면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에 사실은 성전 예배 때까지 성소와 성전 예배 때는 대표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언제부터 대표 기도가 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회당 예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외국 땅에서 그 포로로 살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었고 시나고게라고 그랬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때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 형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강조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회당장들 혹은 회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 기도, 소위 말하는 목회 기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 기도는 목사가 자신이 섬기는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목회 기도는 목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 개인이 자신이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회중 전체가 함께 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공적 기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깊이 잠에 빠졌다가 공적 기도가 끝나는 순간 또 잠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기도에 내 마음도 같이 실어서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목회자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을 잘 알고 있고 회중들의 형편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용들에 보아서는 내용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감사를 드리고 회개와 간구가 있고 또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우리가 교회나 또 뭐 신학교나 선교사들이나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사실 기도라고 말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성례죠. 그 다음 한 가지를 뭐 어디에서는 치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권징. 갑자기 권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권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기도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셨죠?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일반 성도를 안 세우는가?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당회가 있는 교회는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주일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장로님이 다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데 그 좋은 전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도 사실은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원래 목사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직임에선 다른 것이죠. 가르치는 자와 치리하는 자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럼 목사와 장로만 이 목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게 은혜의 방편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적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는 누가 집례합니까? 목회자가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목사가 전하지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지요. 장로죠. 왜냐하면 중요한 공적 예배를 위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잘하시는데 너무 조용해. 그래서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약간 실족이 될 때가 있어. 혼자 기도하나? 아무도 없나? 다 주무시나? 여인숙인가? 막 이런 생각들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도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죠? 뭐 저기 어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저기 막 뭐 어느 교회로 말할 수 없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들떠 있어서 뭐 아무데나 할렐루야 아무데나 아멘 뭐 아무도 막 이렇게 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여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잘해서 이 말씀에 내가 정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다.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날 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다 끝날 때 예배가 아니라 목회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아끼는 성도는 사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좋은 걸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랑은 표현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난 생각만 있는데 난 생각은 다 하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감되어지고 정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부터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가 뭐냐? 다음 순서는 우리 시편 찬송이죠? 시편 찬송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편 찬송과 찬송가라는 말을 제가 덧붙였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기왕이면 하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 불러야 되죠? 그 시편 찬송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그럼 시편 찬송만 하십시다. 시편 찬송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익스트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존중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정통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한쪽에는 오직 시편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 시대로 올라가면 오직 시편만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대부분은 시편이었지만 그건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경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들에 대해 음조를 붙인 곡들이 많았어요. 십계명성도 있고 주기도문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예배에서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찬송가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는 우리 예배 시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곡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 중에 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판단이 돼서 올바르게 우리가 회중이 이해한 상태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배 시간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장 좋은 찬송이 뭐냐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찬송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으로서의 찬송들이 좀 있어요. 그런 찬송들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이 불러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시편 찬송가 찬송가라는 제목을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성경 봉독인데요. 성경 봉독. 여러분, 참 이 성경 봉독은 사실 그 개혁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순서인데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봉독자라고 있었어요. 이 봉독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렉처예요, 렉처. 렉터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예전에 왜 초대교회에서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까지 교회 안에 렉터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고 성경이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봉독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요게 이제 초대교회는 그냥 이렇게 파피루스를 읽어주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중세로 가게 되면 이게 완전 직분화되어서 마치 이제 그 사제나 또 부제 같은 그러한 직분이 돼서 이 어떤 일반 성도가 차별성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약간 변질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그것을 극복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래서 누가 대부분 성경을 읽게 했냐면 목사나 장로나 신학생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읽었냐면 예배 시간에 구약 성경 일부분, 신약 성경 일부분,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건 신구약의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회중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우리 교회 성경 프로그램하고 성경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뭐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에 성경 전체를 한 번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독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약화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성경이 다 있고 다 읽을 수가 있고, 또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관습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하면 좋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예배 시간 3시간, 4시간 되겠죠? 3시간, 4시간도 좋다고 하시면 뭐 하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기는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몫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이 없어서 예배 시간 아니면 성경 들을 수 없어서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성경 봉독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일환을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제 강설이죠. 자, 이 성경 봉독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당연히 설교, 강설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 개혁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제단 중심에서 강단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여전히 제단 중심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미사가 제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본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캘빈은 설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자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말하게 되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인데 그 중에서 말씀이 가장 사실 중요하죠. 성례와 권징은 말씀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초대교회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는 곧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압축적 요약을 했기 때문에 강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개혁자들의 강단은 우리처럼 이런 강단이 아니고 높이 강단을 세우죠. 다른 것들은 다 없는데 강단만큼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강단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적으로도 건축 문화적으로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설교는 어디서든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또 어느 날도 설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공적 예배에서 전하는 설교와 사적인 모임에서 전하는 설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나 신약시대 때에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공회에서 전하는 건 다른 방식이었어요. 공회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방식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말씀의 은혜가 있지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바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이 강설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행하는 이 공예배에서의 강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설교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개혁이라는 건 결국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좋아요. 교회당도 크고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주차장 넓고 요즘 이런 교회를 찾으니까 목사님도 유명하고 다 좋아요. 근데 말씀이 빈곤하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설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 모든 우리가 순서에 다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야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거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 나는 희한한 은사가 있어. 나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롭다가도 교회 문만 나가면은 모든 게 다 휘발성이 있어 훅 날아간다? 나는 굉장히 은사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잊혀져도 말씀은 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토요일 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드리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을 너무 피곤치 않게 한다든가, 또 너무 정신산만한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가격한 스포츠를 하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단련시키는 방식이죠. 자, 여하튼 간에 그럼 공적 설교는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시정고백서는 합법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합법적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학 교육을 받았고 또 목사로서의 올바른 안수와 청빙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 공적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문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안다는 게 여러분 단지 어떤 한 구절의 의미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이해하느냐 방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그런 신학의 또한 교리의 훈련을 받은 자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의 요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해설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자로 섰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간과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